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네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때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도 그래요. 이 고니야가 왕이 오릅니다. 근데 결국에 이 고니야는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누구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을 계속 통치할 수 없으니까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이 지역을 통치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와 그 왕이겠죠.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이전의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정말 이방신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가 뭘 했냐면 제사장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려면 역사적인 좀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바벨론과 애굽이 각축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의 힘을 경쟁하고 있었죠. 이 사이에 누가 껴 있었냐면 유다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내부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바벨론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내란을 금방 종식시켜요. 그리고 내란이 났을 때 배반했던 유다를 다시 재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뭘 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뭐가 특이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생 역경이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정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뭘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막상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지내진 않는지.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힘든 일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정말 시드기야의 모습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어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기검진 꾸준히 받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리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다 자신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받아서 괜찮다고 나와서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암에 걸려서 수술, 암 수술. 목사님 암 수술하는 것까지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암 수술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항암 치료가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2사이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막상 그때는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건강해지니까 그때 했던 기도 제목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도 공감이 됐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신대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매일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 야, 주의 저 아름다운 청년들 보라. 그런데 그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순수했던 열정들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만 사라지는 걸 정도 느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난 정말 지금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시드기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절도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곧 이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정말 시드기야처럼 급할 땐 하나님 찾지만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이 그런 날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정말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의 심정을 정말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온하지만 마치 내일 망할 사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정말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시드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지만 정작 평온해지면 하나님 믿고 살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정말 평온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시드기야가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이지만 정작 평온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나 정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사오며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